1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난 속에 있었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요, 또 병마와 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요, 또 삶의 여러 도전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맛보며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많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도 어제 거의 한 4년 만에 제가 중학교 동창들이 좀 있는데 중학교 동창들을 좀 만났습니다. 다부지게 막 꼭 나오라고 얘기를 해서 나가서 만났는데, 딱 저를 보더니 막 반갑게 인사를 해요. 임 목사 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듣는데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새벽 기도 때 들어와가지고 아멘도 했었던 천주교 다니는 우리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어머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20 몇 년 동안 교회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잠깐 나갔다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왠지 제가 그 마음속에 어머니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80 넘으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정도 활동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네가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 눈물이 갑자기 걸썽걸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갈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숙연해지더니 막 그렇게 눈물을 쏟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오라고 준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일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구나. 그리고 작은 겉면,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속에 찾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은혜로운 그런 어저께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돌아와서 11월 둘째 주를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내가 이제 너희를 열심히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월요일 날만 말씀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좀 더 열심히 내가 낼게, 그러고 제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장 8절로 했고요. 오늘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것, 빼앗긴 자녀를 다시 내 품에 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준비의 스토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의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복음서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이 복음서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 콜링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높여드릴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딱 듣는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로 흐르게 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부활이 바로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또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정말 죄인 중에 계수요 부끄럽게 살았었던 나에게조차도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인생이, 복음을 향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이 시간에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그 40일 동안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그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바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아직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5절 말씀,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근데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그 자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한 바로 그 자리,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오실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이제 오실 성령님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연결되는 사역의 연속성,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자녀를 창조하시고 또 애타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된 삼위일체의 사역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첫 장에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말씀을 4절 5절에서 하셨는가?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를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개였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찾아오시는 그 세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 세례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 세례다. 잘못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거하시게 되는 바로 그 성령의 세례,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른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고백과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처치원, 교회 사람, 그렇게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찬양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찬양, 악기와 상관없이 어떤 음악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깊은 영적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에, 삶의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때로는 불같이, 거대한 바람같이 그 사람을 꼬꾸러뜨리면서까지, 마치 다메섹 도상에 갔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이 성령께서는 잔잔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감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마음, 그 잠잠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불같은 찬양, 열심히 하는 그런 찬양도 드리지만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또 찬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실 때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의 큰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또 선포하시고 이렇게 이제 승천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고 이제 이루어 나갈 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 나라라고 여기는 이 나라의 해방, 자유,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속을 하셨고, 구속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기도 알지만, 그 나라를 알지만 서로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나만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은 온 인류를 위한 택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커다라신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사용되어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딱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내 생각의 테두리에 가둬버렸던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 부활하심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고, 이제 오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증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어떠한 나의 위해를 가져올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 증언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 너희들은 바로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때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제가 어떤 단어를 썼나 한번 NIV 성경 같이 보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힘입니다. 힘, 파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그 전까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선포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증언할 수 없었던 그 증언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것이 부어진다. 이루어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찌그러져 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너희 생각이 딱 가두어져 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의 그 생각의 테두리는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 세계 만방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지리적인 테두리조차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복음은 시작이 되어서, 그 일들은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생각의 테두리, 지리적인 테두리, 문화의 테두리가 다 부서질 것이다. 그 힘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토론하지 않고 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성령이 이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1장 8절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고 또 교인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경계가 없이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들이 어떤 그러한 자신만의 테두리와 경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제한된 성령의 큰 바다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틀었다가 잠그는 성령의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경계,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과 그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저 견고한 무슬림의 그 진이 다 하나씩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아주 저는 신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쿠르드족이죠. 지금 레바논 쪽에 일부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캐톨릭이 허용되는 그 나라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아주 성령 집회를 하고 있고 다 복음으로 무너져가는 그 아랍어를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랍 국가들에 들어가서 새롭게 복음의 씨앗이 될 그 사람들의 수많은 변화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곳에 교제를 하게 된 목사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국민일보에도 나왔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경계를 허무시는구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랍에 살아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노랗게 생긴 그 사막으로 가득 찬 그 땅. 물이 없어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메마르게 여겨지는 바로 그 땅.
올라가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땅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경계를 허무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꿈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떠한 경계를 우리는 부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의 경계를 부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십시오. 성령님 부르십시오. 그 부름으로부터 이 만남과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장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죠? 올려져 가신다.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네. 성자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성자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누가는 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또 누가는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곁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천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한번 1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재림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재림이라는 말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재림 그러면 뭔가 이런 느낌 들어요. 왜 그래요? 이단들이 다 오염시켜 놨어요. 재림교. 다 뺏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단어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단들은. 또 못 뺏겼나요? 구원. 구원파. 구원 얘기하면 뭔가 구원파일 것 같고, 그렇죠? 구원도 뺏기고 재림도 뺏겨버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완성될 그 나라,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완성되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도행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환영하십시오. 마음속에 혹시 딱딱해져 버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은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것이 꿈꿔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떤 인간이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주시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각급 교회 학교와 또 사역의 모임들과 가정교회 각각 모임 가정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이름, 오직 예수.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이 찬양 우리 하나님